정말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혹은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싫었어요. 물론 갑자기 뭔가 해석을 내놓으면 웬 생뚱맞은 얘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해석들이 점차 쌓여져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학자들이 왜 안 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오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동대문 교회 설립 135주년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는 우리의 역사를 되돌보는 중에 벙커 선교사님의 역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왜 우리 역사가들은 기억하지 못하는지, 동대문 교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요즘은 교회의 종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교회의 종소리는 우리에게 귀중한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유명한 여가수 혜은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래 중에 옛사랑의 돌담길이라는 노래가 있고, 이 노래는 KBS 가요 탑10에서 2주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노래입니다. 그 가사의 1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덕수궁의 돌담길, 옛날의 돌담길, 너와 나 처음 만난 아카시아 피던 길, 정동교회 종소리 은은하게 울리면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시울이 뜨거워져 보소입니다. 이 노래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모티브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덕수궁 돌담길입니다. 혹시 우리 청중에 계신 분들도 옛날 연인들과 함께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도 있은 분도 있고 없을 분도 있겠지만 추억의 거리입니다.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죠. 두 번째로는 정동교회 종소리입니다. 동대문교회 종소리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동대문교회가 이 덕수궁이 안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교회의 종소리는 고향에서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했던 따뜻한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는 행복했던 옛 시절의 기억과 함께 하나님의 가치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매우 어려울지라도, 정말 힘겨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지켜주시며 또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미지를 되살려주는 것입니다.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은 벙커 선교사님의 동대문 교회에 설치한 종, 그 종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한 일이 너무 많지만 그 하나만 또 잠깐 살펴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은 우리 한국 찬송가 편찬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구한말이라고 부르는데 외국 선교사들이 주도해서 찬송가를 각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는 각 선교단체나 교파별로 찬송가들이 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쯤 지나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연합운동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장로교와 감리교와 장로교가 연합해서 연합 찬송가를 편찬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가사도 좀 한국답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한국인들의 한국어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윤치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908년에 개인적으로 찬비가를 편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비가는 그가 가르치고 있던 개성에 있는 한영 서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노래집입니다. 여기에는 찬송가가 15곡이 수록되어 있고 그 중에 14번째 곡이 이 애국찬송이라는 찬송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애국가 가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애국가의 가사 작사자는 윤치호다 그 말씀입니다. 윤치호의 이름을 지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온갖 그 애를 써서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윤치호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지금 한 올드랭 샤인인데 이 올드랭 샤인이 이제 이 연주하는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지금 우리 찬송가처럼 이렇게 불렀습니다. 윤치호가 이 가사를 그 한 해 전에 1907년경에 작사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한말에는 다양한 애국가 가사나 곡조가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애국가들이 민간에서 불려지고 이런 노래들은 주로 애국 계몽단체,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는 기독교 단체에서 이 나라 사랑에 관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3.1운동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애국을 위해서 헌신한 나라 단체다 이런 거죠. 그 가운데 이 벙커 선교사님은 1896년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 배재학교에 간 지 1년이 지나고 동대문 교회 담임을 한 지 그 해입니다. 이 독립문 정초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배재학당 학생들에게 이 애국가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노래는 올드랭 샤인인데 가사가 그때의 지금 우리 애국가의 가사와 동일했는지는 모르지만 비슷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치호의 애국가 작사보다 11년 전부터 우리는 나라 사랑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혹은 4일 후라고 볼 수 있는데 1896년 11월 24일 날 독립신문에서 애국가 제정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사람들 민간에 이제 흘러다녔던 애국가 가사들을 일부를 소개해 줬어요. 저도 이 가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가사가 소개됐나. 따라서 윤치호의 애국가는 구한말 기독교 단체에 의해 전개된 나라 사랑의 결과물이다. 그가 지금의 완성된 가사를 작사했지만 그것은 그가 홀로 했다기보다는 그 큰 흐르는 물결, 기독교 단체에서 나라 사랑하는 물결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기독교 단체의 나라 사랑 운동은 분명히 1919년 3.1 운동 때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까지도 계속하여 나타났을 것이다. 아마 오늘 우리들 가운데 미국에서 오신 손님이 두 분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이 가슴이 뭉클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 계신 분은 이런 노래가 더 그리워진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벙커의 종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미국 북감리에 감리교에서 한국 선교의 성공을 크게 기뻐하고 1909년 5월 17일 전날과 그 다음 날까지 이 선교 기념대회를 크게 했습니다. 한국 선교 25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선교는 정말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격찬을 합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중요한 논의와 결정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 교회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독립하고 자립하고 자치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선교사에 의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오가면서 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교육사업, 사회사업, 선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홀로 서기를 해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이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런 것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행사 말고도 그때에는 이 선교대회는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크게 고무돼 가지고 쿼터 센터니얼 주빌리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주년 쿼터 센터니얼은 25주년을 말하고 그다음에 주빌리 기념 펀드 이게 이 기금이죠. 25주년 기념 기금이 있었어요. 이 기금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대문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비용이 부족했는데 그 비용도 그 펀드 비용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은 이름이 두모갓 교회라고 되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들 기억 속에는 금호교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이 기금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금을 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얘기 핵심인데 대형 종을 제작해서 동대문 교회에다가 설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을 일명 벙커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건 정확한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 한국 선교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요, 이 종은 유지재단의 소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선교 기념대회에서 기념물로 만든 게 이 종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왜 종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기념물들 중에 종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그때의 중요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은 없는데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려고 해봅니다. 서양에서 교회의 종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냥 우연하게 한국에 위해서 뭐 선물 하나 없나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보통 통상적으로 예배 시간을 알려주는 기구이기는 맞습니다. 꽉 울리면은 사람들이 땡그랑땡그랑 하면은 이제 예배 시간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종소리는, 교회의 종소리는 신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한국 선교 25주년을 맞이해서 선교사들은 한 마음으로 한국 교회는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독립하고 자치하고 자립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독립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선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 종을 동대문 교회에다가 갖다 놓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거야 벙커 선교사님이 동대문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자기 교회에 갖다 놨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이 동대문 교회를 선택한 것은요, 그 당시에 뭐 좀 죄송하지만 우리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는 정동교회와 상동교회였어요. 그러면 정동교회나 상동교회에다 갖다 놓아야 되잖아요. 25주년 기념이니까, 그죠? 그것도 독립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동대문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동대문 교회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좀 정동교회나 상동교회보다 좀 작지만 내지는 좀 초라하지만 절대적 양적으로 그렇게 적지 않았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0명 모였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교회에 갖다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벙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대문 교회 종은 예배 때마다 울렸습니다. 새벽 기도도 울리고 또 주일 집회 때도 울리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울렸습니다. 이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교회 주변의 사람들은 저기에 교회가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종소리는 우리 기독교의 존재를 딱 각인시켜주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분명히 1919년 3.1 운동 때에도 벙커의 종은 울렸을 것입니다. 제가 본 일도 없고 봤다는 사람도 없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일을 고려하면 분명히 그때도 울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 사랑했던 지금까지 나라 살아온 역사에서 그날만 안 울렸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날은 나라에 의해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분명히 울렸을 것이다 봅니다. 벙커의 종은 나라 사랑의 상징이고 복음 전파의 상징인 것이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오늘 우리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우리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은 바로 이 이야기를 회귀해주는, 설명해주는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1945년도에 하나님께서 연합국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독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독립을 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통일과 재건을 그 당시에 외쳤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에 해방을 맞이해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요 해방을 맞이했을 때 바벨론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한 목소리로 뭐라고 했나?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면은 우리 와이프가 또 화를 낼 것 같아서 퀴즈는 아닌데 그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국에서는 통일과 재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 구약학을 거의 끝날 즈음에 이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하고 아주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인권이었습니다. 해방되고 난 뒤에 돌아와가지고 첫 음성이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딱 맺힌 얘기가 인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셨다. 이 메시지를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출애굽기 여기도 얘기하고 또 에스겔서도 얘기하고 여러 곳에서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물론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를 조직신학자들이 회개망측한 말로 바꿔놨어요. 다 없애라고 했어요. 원래 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인권이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존엄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20세기까지 쟁취하려고 노력을 경주해온 것은 바로 존엄한 인권이었습니다. 서양학자들은 구약 성서에 근거해서 이를 천부 인권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권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부여한 존엄한 권리인 것입니다. 실제 생활 영역에서 특별히 경제적 영역에서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1세기는 오히려 과거로 후퇴한 느낌이 있습니다. 존엄한 삶이란 실제로 평등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외적으로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종적으로, 성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차별이나 편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시내산에 가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라는 그 참혹한 환경을 거치고 이제 도달한 곳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아로나 그리고 너희들 대표자들 데리고 산 위로, 산 정상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모세도 생각하고 아론도 생각했고 우리 청중들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했을까? 요즘 사람들 등산 너무 좋아하니까 공기 좋고 맑은 곳에서 우리는 올라가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만나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정상의 그 지도자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 올라오게 한 것입니다. 하늘 위로. 지금 출애굽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늘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광경인 것입니다. 하늘 위로 올라왔습니다. 예배당을 하늘 위에다가 만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상에 다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 위에다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초청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손님이 오면 어떡합니까? 뭘 좀 손님한테 대접하려고 좀 준비도 하고 채비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주에 뭐 에이펙 한답시고 뭐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의 대표자를 백성들을 오라고 해놓고 대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늘 위에다가 카페트를 쫙 깔아놨어요. 네, 청옥 카페트를 쫙 깔아놨습니다. 대개는 말입니다. 우리 연말 되면 영화 하시는 분들이 시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공들이 차를 타고 딱 내리면 그 다음에 그 대기되어 있는 게 뭐냐면 빨간 카페트 위로 쫙 걷지 않습니까? 그 빨간 카페트는 뭘 상징합니까?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아니 많이 물리친 게 아니라 다 죽이고, 그리고 피를 차곡차곡 밟고 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승리하신 그 장수를 환영하자 하는 뜻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거기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짓밟혔던 사람들이, 그죠? 내 생명을 저다리 밟고 가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사파이어를, 이 하늘색은요, 하늘색은 옛날부터 신성한 색이에요. 거룩한 색깔이죠. 그의 백성들을 오게 하고 그것을 밟고 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도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오셔가지고 그 놀라운 그 신비한 카페트를 밟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늘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 근동 지방에 있는 많은 그 신전들이 있어요.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들 때문에 한 것인데, 이 신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주변에 있는 모든 건축물보다도 신전은 더 높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이라고 해서, 왕궁이라고 하여 이 신전보다 높이 지으면 신을 도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위험한 것입니다. 목숨이 부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전에는 제일 그 높은 곳에다가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다락방 같은 게 하나 딱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황제가 그곳에 가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신이 강림해서 그곳에서 만나는 곳이에요. 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곳이다 이 말이죠. 신의 음성을. 다락방이 하나 딱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건축물이 옛날에 뭐 요즘보다 훨씬 더 못했겠지만, 건축물이 아무리 높이 짓는다고 해도 하늘보다는 높이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금 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신전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 그의 백성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만큼 존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신전에 보면요, 이 다락방 안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온통 사방 벽면하고 천장하고 바닥에, 그러니까 육면이죠. 모든 면에다가 이 사파이어로 장식을 해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성한 색깔로 해놓고, 신에서 하늘에서 신이 강림하면 그의 음성을 듣는 이 거룩한 공간, 신성한 공간이다 해서 장식을 쫙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요즘은 내연 때문에 하늘이 좀 희미하지만 하늘색은 정말 아름다워요. 가을이 오면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색을 보죠. 사파이어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요, 인공적인 그 사파이어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늘색만 못한 거예요. 자연색만 못하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연색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사파이어 청옥을 쫙 깔은 듯이 그 색 깔아놓고 그의 백성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 안으로, 신을 만나는 이 공간 안으로 누가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제국에서는, 큰 거대한 제국에서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황제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황제는 가지 않고 그의 신하인 대제사장을 거기에서 가서 신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전해다오 하는 것이죠. 한 사람만 딱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를 하늘로 초청했는데, 사실은 지도자의 초청도 있었지만 그의 백성 모두를 다 초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에 초청하시고 그래서 황제와 같이 존엄한 자로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하나 딱 있어요. 이거 교수들만 하는 얘기인데 학위 논문이 이제 다 끝날 때쯤 되면 거의 완성되면은 제가 꼭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 논문에 대하여 당신이 신의 음성으로 무엇을 전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답을 하면 당신은 논문이 완성된 것이고 못하면 아직도 부족하니까 들어가서 더 연마하고 오라. 이제 그런데 대체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종소리가 탕랑 울리면은 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감각이 막혀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캐토릭에서는 좋습니다. 신부님이 대신해 주면 되니까. 청중들은 다 막혀 있어도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캐토릭이 아니라 개신교라 각자가 목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신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을 하나 하고 오늘 찬송이 그 다음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을 제가 전주 부탁할게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거하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간주. 이 절.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널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3절은 헌금할 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자기네들도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망나니 같은 자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과거의 너의 모든 허물 다 내가 용서했노라. 그리고 난 다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황제와 같이 존귀한 자로 여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나는 나의 뜻을 너희들에게 계시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에서도 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성전으로 나오는 이유는 신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교회의 모양도 바뀌고 변천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교회로 강림해서 그의 계시를,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태가 어떻게 됐든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는 바로 신의 음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울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옛날 이 벙커의 종이 울릴 때 벙커 선교사님, 감리교 목회자들 그리고 동대문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신의 음성을 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제가 그때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고 그들이 또 증언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냥 상상으로 한번 해봅니다. 아마도 이런 소리가 들렸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너희는 동쪽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 말을 전하라. 나는 너희가 잃었던 너희의 인권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동쪽으로 가서 전하라. 그래서 벙커 선교사님이 동대문 그 당시에 감리교에서 온 힘을 다해서 동쪽에 선교를 했고 13개 교회가 됐죠. 지금 번듯하게 자라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 13개 교회들이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이 놀라운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엉뚱한 질문을 하나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벙커의 종이 울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성을 들려줄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의 전근대사다.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이죠.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닮은 자가 되어야 한다. 신과 같은 자가 되라고 하죠. 나를 닮은 자가 되라. 나를 대신해서 이 땅 위에 내 뜻을 펼치고 구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게는 그렇게 들려왔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정혁 목사님께서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입니다. 아마 종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